네, 오늘은 거룩함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우리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나 아이들을 상대로만 목회를 하겠다 마음 먹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또 애기 엄마들을 보내주시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제 자녀들도 아주 이제 어린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던 때였습니다. 믿는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서 아이들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고 참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접하게 될 텐데 과연 믿는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더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너무 아이들을 교회에만 묶어두면 또 교회 아이들하고만 사귀게 한다면 결국 세상을 등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이원론 쪽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서 교회는 선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야. 그러니 세상은 함께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라고 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등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해소가 되어지면 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힘써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의문을요. 또 그 학교 방문했을 때에 방문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Q&A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질문을 하고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죠. 목사님, 결국 아이들이 대학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갑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그 학교에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있고 대학에 간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소개를 해요. 이렇게 자라서 이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갔고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갔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대안 교육을 잘해서 못지않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결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했던 질문은 그럼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갑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잘된 예가 있고 안 된 예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괜찮은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좀 뼈아픈 질문이어서 그런지 이 대안학교를 담당하던 그 목사님께서 연세도 좀 지긋이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셨는데 꽤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교회에서 대답하기 어려울 때 하는 대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해야지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 한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아이들 교육을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결국 이 일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꽤 시간이 흘렀죠.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함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거룩함은 세상의 때를 묻지 않는 완전 무결한 정결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어디서 완성시키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명령은요 어디서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좀 의아해요. 어디로 인도하시죠? 바로 애굽으로 가면 큰일 나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완전 무결한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발전이 덜 이루어진 오지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야 돼요. 혈리도 안 돼. 혈리도 많이 때가 묻었어. 그죠? 저쪽 마일리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되나? 그죠? 뭔가 좀 순수하고 눈이 와도 아무도 밟지 않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그런 때가 묻지 않는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시 가장 발전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 바알의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뭘 요구하세요?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세상의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 살며 이루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함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세상과 이 교회를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시도는요 계속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끼리 모였어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현장으로 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형편없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먼저 우리의 실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어떤 말해도 상관없어 할 것 같지만 그 어떤 말에 상처받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익숙하냐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되게 익숙해요. 그잖아요. 우리 동건이가 취업을 해서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 얘기가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참 희한하게 또 안 하면 잘리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죽어도 안 되던 애가 거기 가서는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우리의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우리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기는커녕 세상에 잡아먹혔어. 그나마 우리에게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거룩함마저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세상에서 비참하게 아예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곤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아는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처방전, 그것은 바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것인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좀 더 실감나게 한 본문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우리 앞에 준비를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벗어야겠죠. 그 전에 입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대로는 이게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그 새 성품을 옷 입어야 돼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옵니다. 네. 죄악된 저의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어찌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이중적이다, 가증스럽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싸움을 해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갑옷 같은 거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갑옷,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갑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손가락 3을 펴서 하나씩 접으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세 번째는 큐티. 3가지가 뭐라고요? 예배, 성경 공부, 큐티입니다. 예배는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부산을 가고 있었지. 아, 내가 지금 길을 빠졌지만 도착지가 부산이지. 다시 돌이켜야겠네. 가던 길을 잘 가야겠네. 표지판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그 비전에 걸맞는 방향에 맞게 잘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뼈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방향을 알아도 그것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중에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걸 큐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건의 시간은 뭐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큐티가, 이 경건의 시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갈 때 외출복을 입고 나갈 거 아니에요. 잠옷채로 나가지 않잖아요. 잠옷을 벗고 외출복을 입고 나가시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무방비로 나가는 거예요. 상대는 총칼 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아무 무기 없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만 열심히 모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현장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진기지인 거예요. 즉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틀렸고 세상은 죄악돼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혹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치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요, 교회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선택들을 할 때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된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 일을 교회가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와 성경 공부와 큐티를 요구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냥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진다니까요. 그죠? 밖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예배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뼈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또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말고 딴 거 하는 게 있나요? 딴 거 하는 거 없어요. 뭐 주변에 우리 뭐 연합회도 있고 우리 노회도 있고 성도들을 동원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제가 여러분 동원하던가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잘하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목표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여러분들 교회로 불러서 이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중요해도 예배와 성경 공부와 경건의 시간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오늘 내일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힘썼다고 해서 내일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가운데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함의 스코어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룩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지잖아요. 이 질문에 밝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의 스코어는 다들 낙제야. 50점도 안 돼. 그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워. 아까 제가 서리 집사 임명장을 준 6명의 표정을 다 봤어요. 표정들이 다 썩었어. 왜? 한 사람도 귀뜸을 안 해줬거든요. 제가 주보에도 안 올리고 그 표정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나 같은 걸 왜? 다 이 표정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스코어를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되게 어리석게도 뭔지 알아요? 우리는 맨날 지금 스코어를 물어봐요. 스스로에게도 지금 스코어를 물어보고요, 옆에 사람한테도 지금 스코어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연장으로 하자면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거 다 지금 스코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잘 따라하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질문해 보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규성이 우리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있습니까? 두 분이 꼭 싸우신 것 같아요. 눈도 안 쳐다보고. 여러분, 지금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표지판을 잊지 않았냐, 이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은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과의 구별됨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현재 스코어를 물어보면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다 경계하세요.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경계하세요. 결국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종국에는 이 거룩함을 이루게 돼요. 허황된 소망이 아니에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자,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면 너 의의 종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거룩함이 이미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아멘에. 여러분 같이 좀 외쳐주시면 안 돼요? 아멘이라고. 여러분 이 감격을 잊으면 그리스도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찌 감격이 안 될 수 있냐고. 이 감격을 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감격을 잊었어. 이 거룩함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데 너무 힘겨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런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탄이 이기는 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함의 싸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서 뭐해? 라는 마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단이 이기는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져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의미 없게 만들어요.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펴서 말씀을 봐도 안 변해. 매주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안 변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어. 해서 뭐해? 이 마음을 계속 줘요. 왜요? 그게 사단이 유일하게 이기는 수예요.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재 스코어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스코어를 얘기해봤자 뭐 51점이냐 49점이냐의 차이예요. 올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지. 숙제입니다. 눈만 마주치면 물어보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눈만 마주치면 물어보는 겁니다. 얼굴이 상했어요. 그때도 물어보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계십니까? 막 행복에 미치려고 그래요. 그때도 물어보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계십니까? 설거지 하다가 너무 많아갖고 막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룩함을 꿈꾸고 있냐고. 그럼 그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크게 대답하십시오. 아멘이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이 거룩함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2025년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거룩함을 꿈꾸며 서로에게 거룩함을 꿈꾸게 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